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찬양 드리실 텐데요. 나의 연약한 몸, 나의 연약한 생각,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넘치는 충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오리라. 내가 정금까지,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님 앞에 나간 모든 자들이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생명만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그 능력 또한, 능력 주께, 우리의 소망 또한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을 다해서,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이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이신,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외칠까요? 나의 창조자 되신 그 주님께, 나의 창조,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가볼까요? 이 기회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2절 가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3절 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3절 다시 가볼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걸어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 주님께 그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찬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주님 뜻에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주님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다시 한번 갈게요. 주님 뜻하신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연약한 몸, 연약한 영혼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께 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건조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촉촉함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주님께 마음으로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베푸시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부모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늘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예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봉사를 내 가정에서 먼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잘되기만 기도하며 사신 부모들께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한 부모님들에게도 저희들의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이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녀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부모분들께 건강의 축복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맡겨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의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 이 사회의 썩어짐을 막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몸된 교회가 설선하여 성도들의 바른 삶을 지도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며 부패해가는 곳을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수고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교회에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되어진 역사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체육대회를 이제 은혜까지 잘 마쳤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다음 내년에 참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투가 날 거예요. 얼마나 체육대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 혼자 재밌었나요? 체육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순복음 그리스도 군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시에 모임 있는데 봉사하실 분들은 한 11시, 10시까지 나오셔가지고 안내 봉사도 해주시고 또 과일 봉사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1시 원래는 이종수 목사님이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1시 반 예배 두 타임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1시 반에 이종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10시에 뭐 바빠서 못 나오시고 그러면 1시까지 교회 오시면 돼. 그러면 1시 반에 또 2부 붕회를 하거든요. 붕회 하니까 그때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때 기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는 봉사하실 분들 나오시고 봉사할 분 나오시고 오후 1시는 은혜 받을 분들 나오시고, 근다고 봉사 안 하면 안 돼요. 봉사할 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꼭 은혜 받을 분들은 또 1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그 말씀도 들으시고 안수도 받고, 우리 협력사역자님들 더불어서 저와 8분이 또 다 여러분 기도해 드릴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봉사하실 분들은 10시까지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은혜 받을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준비하시고 1시 반부터 2부 붕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인계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85년도에 제가 신앙생활 하고 지금 한 40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그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사역자들과 그리고 몇 분을 갖다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3명, 목요일 날 2명, 그 다음에 금요일 날 3명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에스더 선교에서 청소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청원 진초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단교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하잖아요. 헌당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4월 달에는 지난달에는 라오스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고, 5월 달에는 필리핀의 몬틀바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떡은 우리 이채원 집사님과 김노구 장로님 헌신을 해주셔서 헌신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홍다혜 우리 성도님 오셨어요. 홍다혜 성도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그 두 계시죠? 맞나요? 누가 홍다혜 맞죠? 네. 예수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전도지 받고 오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어떻게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허도영 집사님, 노경 집사님 큰딸 우리 그 연진이가 6월 14일 날 결혼식을 해요. 할렐루야. 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점짜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남자친구 되고 이제 결혼할 친구 되는 우리 김현우 맞죠? 김현유. 김현유. 우리 남편 될 친구 왔습니다. 박수 하나 하겠습니다. 저 뒤에. 할렐루야. 키도 엄청 크네요. 너무 연지냐고 잘 어울리네요. 연지도 키가 크고 그런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믿음 안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지면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신랑이 또 100점짜리 사유가 될 걸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고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기뻐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말씀을 소식을 드리는 안 하고 말씀을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 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기 않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를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나게 노는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는데 기대지 않으시는데요? 시작했어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헐 놓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늘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할렐루야. 우리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이 많네요. 생각보다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생각했는데 운동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간만에 하시니까. 우리 김수아 주사님이 저 족구를 제가 좀 할까 했는데 또 하기가 넘어졌잖아요. 네트 걸려가지고. 이 체육들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시고 또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한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진을 갖다 잘 영상해 가지고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또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 11번째.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믿음의 선포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을 말한다면 엘리야와 그리고 사람과 과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근데 그 아합 왕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난 다음부터 그 아합 왕이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 종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막 이 동굴에 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그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이세벨의 종이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850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 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무엇을 명령하냐면 17장 1절이 명령이에요. 너는 아합 왕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 네가 말하라고 하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 이 수년 동안이라고 말할 때 이 수년 동안이 몇 년이에요? 수년 동안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서 이 수년 동안이란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몇 년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수년 동안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수년 동안이 몇 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4장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 받았다. 이제 이 수년 동안이 몇 년이냐? 3년 6개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제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수년이 바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겠죠. 그랬을 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는 요단 옆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럴 때 숨어라. 그러면 내가 물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엘리야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먹이죠. 그리고 물이 점점 마르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마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내마로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내적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또는 강단의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마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배를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2배나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선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를 통해 너 엘리야야 너는 지금 아합왕에 가라는 거야. 아합왕에 가라. 어떻게 보면 호라의 굴에 네가 직접 들어가라는 거예요. 걸리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그 적진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너 잡히게 되고 너 들어가게 되면 네 생명의 위협이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 가서 말하잖아요. 무슨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염장치를 말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아합왕을 찬양하고 막 이 아합왕을 높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염장을 지르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합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열받겠죠. 더 화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때 이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말 자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말하고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말씀한 게 뭐냐? 요단 옆 그리 시냇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더 줘가지고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막 죽이고 오히려 큰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호한 사람도 있게 만들고 그게 더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숨으라고 하는 곳이 시냇가예요. 숨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동물이라 숨으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곳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자기 먹을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지 않는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엘리야가 순종을 해요. 순종할 수 상황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엘리야가 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8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시돈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과부가 있다. 너 그 과부 집에 가서 먹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허락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혼자 엘리야가 교류했단 말 없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있어. 그런데 그 홀로 대신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혼자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했다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 꼭 그 혼자 있는 여자 집에 가가지고 가 있어? 목사님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단 율법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2022년 추석 9월 추석에 우리 신환 전사님, 지금 이제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 있는 우리 신환 강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한국에 있었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초청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2023년 2월달에 졸업을 하고 라오스 들어갔는데 2022년 9월달에 추석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라오스 현지인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목사님 그 초청해가지고 좀 추석에 집에 못 가니까 그냥 함께 밥도 먹이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날 12시에 왔어요. 왔을 때 저희가 가서 이제 또 우리 소윤 권사님도 반찬 갖다 주고 저도 김이랑 이제 갖다 주고 그 안에서 밥 잘 맛있게 먹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 신환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친구들에게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추석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명이 오냐? 14명 온다는 거예요. 14명. 그럼 14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몇 명이냐?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은 몇 명 없대요. 대신에 이 신환조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줌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나오스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한 10명 정도 되고 4명 정도는 친구 따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시키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그 생각하고, 그러면 7시 집회를 하자.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그랬는데 이 신환 우리 강도사님하고 그 나오스 친구들이 몇 시에 교회 왔냐면 7시에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밥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7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 밥을 먹어라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 8시에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들 가운데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 때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먼저 아하방에 가라고 명령했고, 그 아하방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령을 순종하고 갔어요. 아마 엘리야가 갔을 때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어떤 죽음에 대한 또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요단 옆 그리 시내까지 숨어라고 말씀하세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을 먹을 걸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이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과부의 집에 가라.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예비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과 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이제 죽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가족에게,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하잖아요. 가져와서 한 조각 떡을 만들어서 한 조각을 내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예비 놓으심을 경험하잖아요. 무엇을 경험하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에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밀가루를 갖다가 밀가루를 10톤 보내버리고, 그렇죠? 기름을 갖다가 10톤 보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 먹을 것이 없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거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이구나. 이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밀가루에 밀가루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보여줘야 돼.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다 빼앗겼을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해 놓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은 것,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순종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제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건축하고 그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오늘 내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순종해 왔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을 내게 맡겼다고 말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2022년 11월 11달 우리 올로 목사를 만나고 그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합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성정동에 2층 3층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건물 주인이 저한테 나가라고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로 목사님이 합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저는 합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건물 주인을 통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3번이나 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로 목사님을 통해 전화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라고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과거의 교회 자리 비어 있어요. 나가지 않고. 그래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배해 놓은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예배해 놓은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 있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제 말씀 묵상하면 그런 거,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수 입히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사르밧 과부는 결국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겠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 교회가 좀 큰데 50등을 낳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목사님들 12분인데 12분 전부 다 양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 한 1000명 넘는데 그 식사 전부 다 대접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랬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은 풀에 걸려있는 습장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섬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보세요. 그들이 순종할 수 상황이 아니었지만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놓쳐버린 거. 손해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본 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산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만 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나게 됩니까? 결국 과부와 그 자녀가 삶을 살아나게 되잖아요. 엘리야 또 과부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과부가 순종을 말미암아서 누가 살아나냐면 그 자녀가 삶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순종하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린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린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다. 성경에 보게 돼서요, 아간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간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간과 함께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삶과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결국 누가 사냐?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목회자를 공격해요. 목회자를 어떻게든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야 목회자가 넘어지면 곧 성도 삶 전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충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 은혜를 경험해야 그걸 영적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통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야?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자 17절부터 볼까요? 19절까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지만 정말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다스스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결국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서 그 살로 가부와 그 자녀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증명해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쳐서 진짜 주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 주변도 정말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정말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종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면 다 순종할 수 있겠죠.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해 놓은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또 그 한 텀을 또 기다려야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내적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순종이 결국 나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진짜 어렵습니다. 순종의 바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순종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뭐냐면 네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네 지금 상황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너도 살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도 살고 너와 함께 있는 삶을 산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사로가부처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약과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순종하고 말미암아서 아버지 사로와 과부와 그 자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종이 주의진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더불어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종이 엘리야가 사로와 과부에게 아버지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로와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와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처제의 삶 가운데 최악의 삶 현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현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100% 200%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의 내적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대해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에 머물거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도 살고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막힘 없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눠주고 써도 계속 남음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치료용을 부으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모든 편두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모든 대인 기피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모든 조현병도 사라질지어다. 조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이비인 쪽에 관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충농증도 떠나갈지어다.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이석증도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눈은 좋아질지어다. 눈의 모든 시신경 회복될지어다. 그 예수 명령한다. 모든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임파선도 치료될지어다. 영적 식도염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모든 신장은 치료될지어다. 신장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신장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폐의 기능도 정상이 될지어다. 폐의 암수병 다 소멸되고 폐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이제 예수 명령한다. 간은 정상이 될지어다. 간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간은 치유되고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뼈에 관한 부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류마스 관절로 치료될지어다, 퇴행성 관절로 치료될지어다, 목 디스크로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로 치료될지어다, 고관절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입에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구석구석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증인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를 증명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